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로 3일 간도 지키시며 인도하시며 우리로 기적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주님의 백성들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원인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 가운데서도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이 예배를 사모함으로 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며 늘 우리 삶 가운데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고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옆에 있는 해설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고 명하시면서 그 이유에 대해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며 또한 그가 지금 하고 있는 기도에 대해 응답을 보장하는 것일 뿐 아니라 그는 골방에서 기도할 뿐이었지만 바깥에서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사람을 일하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 믿은 지 며칠도 안 된 사울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길래 이런 인정과 보장과 역사를 이끌어냈을까요? 예비의 변화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살아서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제자들은 당시 대부분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어릴 때부터 기도의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이었으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바른 기도에 대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며 더 나아가 얼마 전에 있었던 전도 여행을 통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를 고치는 기도 응답의 체험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들의 기도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은 사울의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메섹으로 향할 때의 사울의 모습에 대해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평가합니다. 등등하다는 표현은 오직 그 생각으로만 꽉 찬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눈을 멀게 할 정도의 빛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두려움 가운데 주여 니시오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동안 하나님을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메섹에 들어가 사흘 동안 드린 그의 기도의 핵심은 한편으로는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는 것이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주께서 주실 말씀에 초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비해 우리의 기도를 되돌아보면 자기 상황에 대한 하소연과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한 성토와 자기 감정에 대한 북받침 등 내 생각 투성이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기도 시간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입니다. 다음으로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평가받은 제자들의 기도에서 결여된 것은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진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을 병행 본문의 몇몇 번역본에서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추어 보면 제자들의 문제가 신뢰함과 가난함이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자기들의 경험을 과신했고 나중에는 서기관들의 비방에 위축됨으로 정작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정작 집중해야 했던 아픈 아이나 그를 데려온 아버지를 향한 가난한 마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지는 기도는 어렵습니다. 신뢰함이 강하면 가난함이 없어지고 영적 태만에 빠지기 쉽고 가난함이 강하면 신뢰함이 없어지기 안달복달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뢰함과 가난함의 균형을 잘 갖춘 사람이 참으로 성숙한 신자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달리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은 이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기도였기 때문이며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기도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역과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새벽 오히려 미명에 따로 한적한 곳에 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아버지와 방해받지 않고 대화할 수 있는 그 시간을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도 시간은 종교적인 의무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에 누릴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님처럼 솔로몬께 나아가는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기도의 시간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보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수요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축복자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보았고 읽어보았고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장면을 보여주는 본문인 것입니다. 사울은 주님을 만나기 전 유대교회를 뛰어난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교회의 입장에서 누룩처럼 번져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 대한 충성심을 가진 사울이 대제사장들에게 체포영장을 가지고 공문을 청해받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하여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그 여행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진리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그 많은 공부와 확신이 있는 가르침들, 자기가 배운 그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님은 단지 몇 마디만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며 스스로를 밝히셨고, 이제 그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몇 마디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만남은 사울의 모든 것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의 가치관과 신앙과는 물론 그의 인생 전체가 뒤바뀌는 것이 이 만남을 계기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따라서 아마도 이때 사울은 몹시 혼란스럽고 두려운 상태였을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눈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별의별 생각이 다 그의 머리를 스쳐갔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더니, 나쁜 짓을 했더니, 사람을 죽였더니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를 벌하셨구나. 나는 결국 눈도 못 뜨고 이렇게 장님으로 평생 살아가다가 죽겠구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그럼 나를 뭘 믿어야 하는 것일까? 내가 여태까지 배워온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인정하면 나의 신앙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유대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대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나는 이제 누구를 위하여서 살아야 하는 것인가? 등등 추수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에 가득하고 큰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사울은 이런 혼란 속에서 그냥 고민하고 쓰러지고 낙담하기보다 자신을 방치하지 않고 즉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으로 들어가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흘 동안 보지 못했다는 것보다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였다는 것은 사울 스스로가 결정한 행동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혼란스러운 내면과 예수님을 만난 사건 등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사울 역시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이러한 문제들을 내려놓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가 그 순간 무엇을 기도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의 기도가 구체적인 기도 제목에 있는 논리적인 기도였을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그가 그저 넋이 나간 사람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면서 사흘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것이라 라고 추측하였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분명히 그렇게 비통에 차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논리적인 말이나 어떠한 현란한 수식어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들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현란한 수식어구가 많은 그런 어떤 성경 지식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경험했을 때를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그때 우리가 어떠한 미사역을 가지고 기도했습니까? 그저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감격과 아픔과 위로와 기쁨으로 그냥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사울의 상태가 이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과 같이 하나님이 정말 기쁘시게 받은 기도를, 하나님을 잘못 알았던 모든 지난날의 편견과 아집을 깨트리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인정과 보장과 역사를 이끌어내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통하여서 오늘을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기도하는 중이라고 인정받은 바울의 기도는 무엇에 집중하는 기도였으며 반대로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제자들의 기도에서 결여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하나님께 인정받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었고 또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자신의 눈도 고침을 받을 뿐 아니라 자신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기도하였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기도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울의 기도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주의 제자들을 향한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표현합니다. 등등하다는 표현은 오직 그 생각으로만 꽉 차 있는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후 그에게 가득한 것은 오직 하나님에 관한 생각뿐이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였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사울의 마음에는 위협과 살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등등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늘로 올라가서 천국의 검은 고를 움직여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기도의 곡절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트려진 마음으로 오직 그 마음에 하나님만이 등등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를 화려한 수식어가 붙은 화려한 기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 기도를 더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평가를 받은 제자들의 기도는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기도에서 결여된 것은 신뢰함과 가난함을 함께 가진 기도입니다. 이는 변화산 이후에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친 본문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따로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후 제자들이 한 귀신이 들린 어린아이를 놓고 씨름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들은 귀신을 내쫓아내지 못하냐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는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고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9장 29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으며 기도 외에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또한 자신들의 그 경험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정작 집중해야 했던 그 어린 아이나 그들을 데려온 아버지를 향한 긍휼한 마음, 가난한 마음이 없이 쫓아내어야만 하는 그 귀신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도는 살아 역사하는 기도가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도와 심령의 관계는 마치 향유와 옥합과의 관계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 큰 감동을 드리게 되고 감동을 드리는 기도가 되고 우리의 부르짖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에 커다란 감화를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기도가 우리의 입술과 혀 사이에서 흘러나온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치 향유가 옥합을 깨트려 집을 통해 온 집안의 향기로 가득 채우듯이 나의 단단한 자아가 깨트러지고 이전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옛삶에 대한 그런 회개가 우리의 심령을 깨트려 짐을 통해 진실한 기도가 쏟아져 나올 때 올바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기울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의 깊은 경지에 도달했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기도의 가장 깊은 경지에서는 언어를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언어가 아니라 깨어진 그 마음 자체가 바로 기도가 되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힘은 육체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나의 영혼을 철저하게 부서뜨리고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느냐입니다. 나의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며 가난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한때의 과거가 아니라 지속적인 현재가 되게 하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이유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기도였기 때문이고, 이렇게 계속적인 기도를 가능케 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 기쁨이 되는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하시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역들과 그렇게 고단한 하루를 보내시고 새벽에 일어나 따로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시간이 기쁨이 되고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회복의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려워지고 우리의 기도가 현재의 기도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어떠한 형식을 가져야 하고 또한 특별한 은혜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처럼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기도의 종류가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기도 하지만 이런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닌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지금 내가 있는 현재 시점에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수시로, 무시로 기도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등등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빠서 아니면 기도할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지금 당장 어려운 일이 있어서 지금 기도하지 못합니다. 지금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평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내 앞에 놓인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앞에 지금 닥친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들과 같이 저 앞에 있는 저 귀신을 쫓아내야만 내 앞에 놓인 내 위신이 높아지고 내 능력이 있음을 증명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며 지금 내 앞에 있는 귀신이 나에게 온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지금 현재 시점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기도가 현재 시점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강사이신 진정주 약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모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말씀을 내가 보고 외우며 익혀야겠다고 라고 하면서 말씀의 암송을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깊이 신뢰하고 반응할 때 우리의 기도는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참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려면 현재적인 기도, 기쁨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기도하는 사울과 아나니아를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것처럼 성경에 많은 기도하는 인물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찾으시며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저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요구적 것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의무나 훈련을 지나 참되게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는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 제목을 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또 앞으로 올 한 해 남은 많은 사역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대입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 우리 자녀들과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주님께 더욱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 그 가운데 서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온 마음으로 내 마음을 깨트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이라 인정받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기도하는 자가 넘쳐나서 하나님 사용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사역들을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며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더욱더 기도하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살아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을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다음 자를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기도하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믿음의 기도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기도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앞에 모인 그 문제를 이겨내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가운데 아버지 이루며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 함께 걸어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수험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더욱더 부어주시옵시며 그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욱더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을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과 우리 모든 교회가 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을 간절히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시며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를 살아 움직이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주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온전히 깨뜨려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라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라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자라나는 자로 우리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옵시며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늘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